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9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아가 정말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어떤 그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이기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우리가 봤습니다.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노아의 자손들을 홍수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정말 그 엄청난 두려운 그 1년 동안에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온갖 불안한 생각들, 장래에 대한 염려들, 앞으로 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일 없을 거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계절의 정확한 그 순환을 말씀해 줌으로써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농사 짓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복을 받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사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잡수셨는지 홀딱 벗고 잤어요. 여러분 술 아무리 먹어도 이 정도까지 드실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은 좀 먹었습니다만 술 먹고 홀딱 벗고 잠잘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그냥 대판 그야말로 취한 거죠. 어떤 도를 넘어버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 중에 함이 이렇게 보고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홍수 끝나고 자녀들도 많이 태어났으니까 아마 세월이 그래도 좀 지났던 것 같아요. 함이 보고 나와서는 그걸 그 형님들한테 이제 막 떠벌린 거예요. 전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이 아버지의 어떤 경건함과 의로움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그 아버지 잘 만나서 온 세상이 다 물속에 빠져 죽을 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벌리면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림에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막 자랑하듯이 막 떠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잘못한 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 일입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듣고는 떠들고는 이제 두 아들, 샘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구, 큰일 났네. 해가지고 뒤로 들어가는 거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이걸 막 홀로 벗어도 집에 던져놓은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잡아가지고 둘이 잡고 이렇게 싹 덮어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깨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옷도 다르고 뭐 이렇게 됐더니 다르니까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봤더니 세상에 말이죠. 함이란 놈이 그걸 먼저 보고 막 온 동네방네 떠들었고 샘과 야봇은 그거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이렇게 덮어줬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샘에 대해서는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처럼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셈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셈의 소유가 되시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셈의 집안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장막을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뭔 말인가 이제 뒤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막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말 이 장막을 창대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야벳의 후손들이 그 이제 오늘날로 본다면 유럽 땅이죠. 유럽 땅 전체로 확 퍼져나가가지고 인구가 막 번성하고 넓은 땅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건너왔어요? 이 땅까지 건너왔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에게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셈에게 속할 것이다. 결국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끊임없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로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의 집안의 하나님인 것처럼 셈의 집안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다가 마침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야벳은 그 복을 받아서 정말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말이죠. 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야벳은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들어와 살 거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벳이 결국은 셈의 장막 가운데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 동안 복음이 바로 백인들 사회에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신앙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상한 거는요. 함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버렸어요? 27절 보세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아니 나쁜 짓은 애비가 했는데 벼락은 누가 맞습니까? 아들이 맞았어.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때 보면은요 벌써 함의 자식이 넷이나 됐습니다. 애굽 족속인 미스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들이 있고 붓 사람이 있고 막내가 가나안인데 아니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벼락을 맞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어찌됐건 간에 나중에 이 함 자손 가운데서 탁월한 인재가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이 땅의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갈 니므롯이 함의 자손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영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nimrod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들 있죠. 그게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온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노아의 온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계절을 분명하게 줘서 농사 짓고 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특별히 한국 분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저해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물 드리고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노아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는 곧 그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함은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 그걸 그렇게 떠들어댔을까? 사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덕에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았다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요, 자기 위에 권위를 무너뜨리면은 자기가 올라갈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부패된 근성이 있어요. 이게 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루벤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반대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무너뜨리면 자기 집안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번역을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미닝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농사를 시작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땅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2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지금 말씀처럼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두 번째 미닝이 뭔가 하면은 땅의 사람, 그럼 이 땅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를 통과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영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땅의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연약함을 가진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강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대단히, 아니요, 사람이에요. 목회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못해, 아니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노아가 그렇게 정말 방주를 짓고 홍수를 통과한 사람이지만 성경 시작부터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땅의 사람이다. 그리고는 나오기를 술 먹고 홀랑 벗고 자빠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냐?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다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라는 그것 때문에 진짜 조심하면서 삽니다. 모르시죠? 속으로 그러니까 조심한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진짜 조심합니다. 이 땅의 사람, 그러면 인간이 다 이렇게 연약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그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나는 흠이 없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꼭 남한테 돌린대요.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해야 돼. 차를 타고 늦었어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늦었어 미안해 이러는데 이 패스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르시스트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네가 옆에 탔으면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이렇게 돼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가 없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도 남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도 월등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이나 질서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범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룰을 핵해버린대요. 막 다 부시고, 막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흙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노아를 향해서 야,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흙의 사람이다. 그냥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뭐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The Case for Faith라고 하는 책인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법대 그러면 예일대 법대는 또 그 중에서 뭐 탑 중에 탑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시카고의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파티에서는 제일 높은 책임자랬는데 뭐 세상의 교육은 그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가난이나 불평등이나 교육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완벽한 환경이나 복지, 좋은 제도를 만들면은 인간의 범죄는 줄어들고 세상이 좋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분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운 사람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많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죄인들이 많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이것이다. 온 세상을 물로 씻어내고 악인을 다 쓸어버린 완벽하고 새로운 지구라는 무균실에 인간을 데려다 놓아도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다. 구원은 환경의 개선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썩어버진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길 밖에는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걸 참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거기인데 나는 뭘 보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함은 뭘 봤습니까? 허물을 봤어요. 만약에 이 함이 자기 형들처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홍수를 통과했는데
그리고 저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만약에 이분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봐도 떠벌리겠어요? 안 떠벌리겠어요? 못 떠벌립니다. 왜? 얘가 나왔잖아요. 샘과 야봇은 안 떠벌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인간은 놓아도 약한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걸 보고 떠벌리는 입이 있고 그걸 안 보려고 덮어주는 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할 때에 무엇부터 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벗었음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 입히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양복쟁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부끄럽니? 내가 옷 만들어서 내가 입혀줄게. 사람도 옷을 만드는데 뭐 못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퍼리. 여러분 그거 나뭇잎퍼리로 만들어 놓으면 햇빛 비치면 또르르 말라서 올라가서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딱 입혀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옷을 홀랑 벗었어요. 왜 벗으셨을까? 바울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사건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합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옷을 홀랑 벗으셨던가? 그분이 벗으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다 가져가신 것이고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아드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은 홀랑 벗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야, 옷 입고 살아라. 이 옷 입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도 없다. 이 옷 입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느냐? 내가 보기에는 양복쟁이로서 일치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걸 그냥 세상에 말이죠. 진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한국 같으면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야, 세상에 말이죠. 덮어도 될 걸 왜 그렇게 꺼내는지 머리도 기가 막히게 쓰죠. 수십 년 전 거 잘못한 걸 막 꺼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써요.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교인 아닙니다. 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케네스 매튜라고 하는 분이요, 이 본문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 이건 정말 우리 일반인은 못 보죠. 원어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하면서, 함의 죄는 사탄에게 지배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사용된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감춰진 의무를 자꾸 공개하고, 그걸 막 온 동네 한 번 얘기하고 또 이게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저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때요? 우리 서로 상처받고 냄새나고 정말 아담 이 노아처럼 흙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긍휼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면 우리도 어때요? 옷을 입혀주는 삶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초대를 한다, 대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딴 웬만한 신방이 잡혀 있어도요, 안 갑니다. 왜? 저분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뭔데? 그래서 어떻게 식사 초대를 한다고 꼭 가는데요. 어떨 때는요, 겁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이 각색에서 드리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번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참 정성스럽게 잘 차려놓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이제 성도들에 가서 밥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밥을 가는데, 저를 이렇게 밥 주인이 쳐다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막 섞어서 가져가면 맛이 섞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맛이 섞인대요. 여러분,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나는 맛 섞인지 안 섞이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권은요, 비려먹는 문화권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한테 맛이 섞이다니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입니까? 물론 일본 식당에 가면은 가이세키라고 하는 아주 고급 요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음식 하나 먹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 정도는 되면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도 아닌데, 그거는 뭘 섞이니 많이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그냥 밥맛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밥 다 먹고 나도,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 말이죠. 먹으면서 계속 칭찬해요. 2번, 3번, 맛있다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참 괜히 왔네. 밥 다 먹고 났더니, 염장을 또 지르는 거예요. 더 드시라고. 어떻게 더 먹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먹는 걸 보고 좋아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러시나. 이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간이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야벳과 샘처럼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2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를 향해서, 노아 영웅이라고 보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는 흙의 사람이다. 노아도 약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약한 것처럼 저분도 약해. 이런 어떤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번째는 어때요? 오늘 이 함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게 이웃에 대한, 이웃이 아버지죠.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반대로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하시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나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세월이 쭉 지나놓고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서로 막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서로 막 죽입니다. 그런데 룻의 공동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 보리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아 그래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왜? 출애굽할 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모압 사람하고 이스라엘은 상극인데, 지금 보아스의 보리밭에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룻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도 룻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너는 여기 와서 내 종들하고 같이 앉아라. 그리고 내 종이 떠온 물을 네가 마시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종들이 물을 떠와야 돼요. 객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룻아, 내 종들이 떠온 저 물을 네가 마시라라고 말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룻아, 너는 이제부터는 내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는 너는 내 딸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여자라고 말할 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여인을 대할 때 저 여인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모압 사람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 나는 저 여인을 내 딸로 생각하고 나는 저 여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겠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가정,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정신, 이런 눈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벳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남의 잘못을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에게는 고난을 줬지 저주는 마귀에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애시당초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어요. 잠시 잠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 벼락 맞고 죽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문맥을 보면은 얘들아 지금도 안 늦었다. 제발 회개만 해라, 회개만. 그러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망할 줄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한 말이 부족하나도 좋으니까 제발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함인데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찔리는지 말이죠. 나도 함인데.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하면 새로 살 수 있다.
더구나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우리 조상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미국 역사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서 무슨 이제 발런티어를 하는데 재미있는 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미국에도 라스트 네임 가운데 죽수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은 아주 희귀하다 그럽니다. JUKES.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죽수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 가진 분 보셨어요? 없죠?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에 갔더니 이 방에도 죽수가 있고 저 방에도 죽수가 있고 이 죽수가 막 이 감옥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죽수는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깜빵에는 이리 많노 해가지고 죽수가 뭐냐라고 퀘스천을 가졌는데 이분이 다른 저희에 가서도 또 일을 하는데 왜 거기다 갔더니 죽수가 여기도 죽수 저기도 죽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있다 해가지고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뉴욕이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고 범죄자고 도박꾼인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막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손이 한 4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후손이 1000명이 넘게 번성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죽수의 라스트 네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상한 게 나왔어요. 300명이 범죄로 아주 흉악 범죄로 교도소에 갇혀 있고요. 190명은 여자들은 매춘부고요. 680명은 알코올 중독자고요. 몇몇은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감옥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나라 국고를 빼먹은 걸 조사를 하니까 그것도 근데 지금 갑자기 조사를 안 했네. 왜? 이 범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테이크케어 하느라고 국고가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이거는요 펜실베니아에 가면 이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의 이제 부흥운동을 대각성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이 730명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 신학자들, 목회자가 있었고요. 65분의 대학 교수가 있었고요. 13분의 대학 총장이 있고요. 100명이 넘는 아주 훌륭한 로이어가 있었고요. 30명의 판사가 있었고요. 3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배출이 됐고요.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됐습니다. 미국 역사 300년에 그분이 그래요. 이 집안만큼 미국의 역사를 건강하게 세운 집안도 드물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여기 가까운데 이 생가를 가면은요, 집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거기 보면은 자식들하고 가정 예배 드린 그 자리래요, 거기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 신앙생활하면 이게 나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한 시대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두 사람은 복을 안고 출발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정말 들어서 안 될 말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그마한 거 내가 지금 뭘 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입으로 지금 뭘 토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거 잘 생각을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덮을 건 덮어주고 격려할 거는 격려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가는 길이 달라졌던 세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형통함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에 세상에 열매가 맺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오늘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보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절제, 보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친히 덮어줄 줄 있는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홀랑 벗더라도 너희들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죄를 벗고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